오늘은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존경받는 성인 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어떻든 겉으로 보여줬던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은 정말 성인 군자 같았기에 그들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존경하고 기념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성인의 반열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신약을 여는 말씀인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지리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확장되어가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국한되었던, 예루살렘, 넓게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그 선교의 역사가 유럽에게까지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넓어지고 전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이라고는 하지만 선교 역사를 다루기에 선교행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역시 그 사도들이 행하였던 그 사역을 이어갈 것을 주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방관자가 아닌 실제로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일하셨으며 그들 안에 살아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인식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해외 생활에서 느껴지는 것은 참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단조롭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왕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애써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점점 고립되어져 갑니다. 점점 집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걸 동굴이라고 얘기하죠. 동굴 속에 숨어서, 동굴 속에서 웅크려져서 혼자만의 세상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다면 그곳에서 살아온 삶이 오래되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들도 여럿이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관계를 맺다 보니 단조로울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 생활은 참 단순해지고 심플해집니다. 이런 단조로운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신없이 살다 보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혹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생각만 하며 사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직장 끝나고 저녁에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방문하기도 하고, 형제나 다른 친척들도 방문하면서 계속 그런 생활들이 이어지면서 그런 교제 가운데 기쁨을 느끼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친척도 없고 친구도 내가 만들지 않으면, 새롭게 친구를 만들지 않으면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하는 일만 반복하는 그런 단순한 삶이 되다 보니 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는지, 자신은 원래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180도 변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는지를 증언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향해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소리칩니다. 또 아그리빠 왕은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너와 같이 그리스도에 빠질까 두렵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말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한 사람입니다.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은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옛날에 이랬었다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듣고, 그렇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 이렇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 읽은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20시간 한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 삶의 변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과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그곳 다마스쿠스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으로, 거기서 다시 온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 합당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삶의 변화라고 총칭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삶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를 회개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개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난 꽤 잘 살아왔어. 교회 생활도 잘했고,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헌금도 꾸준히 해왔어. 이런 것으로 내 자신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회개가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행동과 고백으로 난 이제 충분해 라고 한다면 구원파의 논리를 따른 사람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사수했던 그런 완벽주의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핍박하였던 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으로서 정결하고 율법을 어김없이 살아왔던 그 삶이 자랑스러웠던 그 교만에서 벗어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던 그 회개가 있은 후에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헌금생활, 말씀 묵상 잘 했어도 지금의 나는 어떠한지, 지금의 나도 예전에 주님을 향해 철저히 순종을 다짐했던 그 시절과 다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또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을 전합니다. 이는 그 자신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였음을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은 철저한 변화를 통해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삶이 달라진 삶일까요? 삶이 달라지는 저변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분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부모가 전체입니다. 부모가 우주와 같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려 해도 아이들에게는 부모만 생각이 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가 전부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내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인해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동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사로잡혀 있는 삶입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얼굴에 나 연애 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얼굴에서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회개하였고 그의 행실이 변함으로 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합당함이란 그 사람의 행실이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삶에서 갖는 의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은 쉼 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이 쉬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에게는 지속적인 사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그 기쁨에 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바빠졌다라는 이유로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일이 바빠서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가정을 살피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문득문득 주님과의 첫사랑, 그 사귐이 아득히 먼 옛날의 추억으로만 남겨져 있을 겁니다. 한때는 나도 그랬는데, 나도 옛날엔 열심히 했었어 라고 단지 회상하는 정도에만 그칩니다. 지속적인 사귐이 없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사소한 곳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장대한 계획만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오해할 때는 내가 힘들 때만 주님을 찾고 내가 어렵고 결정해야 할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큰 계획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사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불안해한다면 그 삶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불안과 염려가 늘 내 옆에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흉악해져 갑니다. 며칠 전 과외 웹사이트를 통해서 처음 만난 사람을 죽이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시신을 유기할 캐리어를 들고 가는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무서워서 누구도 믿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있는 이제 오피스텔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에 누군가 몰래 뒤에서 쫓아와서 폭행을 하고 실신한 그 사람을 끌고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불안해서 염려가 가득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아야 될까요? 집안에만 갇혀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기에,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간섭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우리 안에 염려나 불안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주님과 교제가 늘 지속된다면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과 기도하였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이며 붙잡혀 갈 것이라는 그 예언을 받았으면서도 그 일이 그의 사명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었기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 겁니다. 그 예언대로 바울은 붙잡혔고 로마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후의 여정에 있어도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염려와 불안이 있었다면 미리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며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을 때 피해 갔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 없이 예루살렘으로 갔던 겁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에,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기에, 주님과 늘 지속적으로 교제하였기에 그는 염려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갔고 결국 그는 붙잡혔고 로마에 압송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지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삶의 변화라는 것이 단지 길을 가다가 거지에게 돈을 주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켜주심을 믿고 염려와 불안에 떨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간섭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변화를 통하여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이 변화를,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